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았더라. 아멘. 님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의 능력이 온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인성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작다 크다 라는 그런 말은 사람의 성품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인성, 다시 말하면은 사람의 성품이란 타고난 성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타고난 성품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들 하고 계십니다. 옳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타고난 성품은 바뀌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도 타고난 이 성품은 바뀌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타고난 성품을 바꿔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타고난 성품은 바뀌어지지 않는다라는 말과 정면적으로 대치가 되지요. 믿음이 있으면은 타고난 성품이 바꿔진다. 예를 들자면은 난폭한 성품은 온유한 성품으로, 진실되지 못한 성품은 신실한 성품으로, 급한 성품은 평온한 성품으로, 게으른 성품은 부지런한 성품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바꿔진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을 때.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타고난 성품은 어떻게 바꿔줄 수 있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변화를 바라고 계신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타고난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사람은 본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을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마다 태어난 부모도 다르고 모든 사람들의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태어난 성품들이 다 다양해요. 그리고 성장을 하면서도
역시 환경에 의해서 다양한 성품으로 발전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는 중에 좋은 성품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성품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든지 간에 타고난 성품 속에 있는 이 죄성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도덕적인 인격과 지성을 갖추게 한다 할지라도 타고난 성품 속에 있는 죄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 죄성을 가진 성품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진다는 것. 사람마다 차이는 있기는 하겠지만은 예수를 믿은 순간 그때부터 죄된 타고난 성품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하나 바꿔진다는 사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믿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드러났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게 됩니다. 믿음이 작으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좀 적게 닮았겠지요. 그리고 타고난 죄성을 가진 자기 성품이 많이 나오겠지요. 믿음이 작으면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크면은 죄된 타고난 성품이 바꾸어져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꾸 바꾸어져서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닮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바로 인성을 바꾸는 것이라는 거죠. 타고난 그 죄성을 가진 인간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어질 수 있는 길은 아무 길도 없습니다. 오직 길이 있다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시작한 것, 그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고도 합니다. 믿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고 죄된 성품이 가득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비난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작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의 철학과 사상 그리고 지성은 사람의 성품을 바꾸지 못합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도 사람의 성품을 바꾸지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니까 저를 제 말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얼마든지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 그렇게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어떤 종교도 죄성을 가진 사람들을 그 죄성에서 해방시키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 종교를 믿었더니 죄가 다 없어졌다고 말하는 종교는 아무 종교도 없습니다. 있다고 한다면은 기독교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성품이 좋은 사람이 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죄성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 죄성을 없앨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 죄된 성품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성품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그것은 우리 성품을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될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자기는 안 떠올리고 꼭 다른 사람 떠올려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성품이 안 좋구만 그렇게 생각하신 분 혹시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남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로마의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께 극찬을 받았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백부장을 높이 칭찬을 하셨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을 그렇게 칭찬하셨는지 우리가 찾아봄으로써 믿음이 타고난 성품을 바꾸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백부장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백부장의 종이 있었는데 노예지요. 종이 중풍병으로 앓아 누웠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유대의 장로 몇 사람들에게 자기 형편을 이야기하고 내 종이 중풍병으로 앓아 누웠으니 내가 감히 예수님께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대신 좀 말씀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이 예수님과 친한 것보다 훨씬 더 친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고 좀 더 자기 자신은 이 유대 장로들보다는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적격한 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것이었겠지요. 그래서 자기의 종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말은 못하고 유대 장로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게 왜 특별한 사건인가? 아니, 자기 종이 아팠으니까 좀 고쳐달라고 말한 게 무슨 특별한 사건이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백부장이 살던 그 당시는 이 자기 집에서 부리는 종은 이 노예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생사여탈권, 그러니까 죽이고 살리는 일을 그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주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노예가 종이 말 안 들으면 죽여도 살인죄가 아닙니다. 자기 거니까. 만약에 병이 들게 되면은 그 병든 노예를 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주인의 입장에서 유익한 노예인가 아닌가 그것만을 가지고 판단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하인이 이 종이 중풍병으로 앓아 눕게 되었으니 사람 노릇을 할 수 없어서 이것은 마땅히 버려야 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만두었다가 그에게 뭔가를 했으면 자기만 손해겠죠. 물질적으로 밥값만 아깝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 특별한 사건이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백부장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높이 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와서 함께 읽었습니다만 마태복음 8장에도 이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누가복음에서 말씀한 거하고 조금 달리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누가복음은 이 종이라고 나오고 하인이라고 나오는데 원어에는 둘로스라는 말을 헬라어로 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요, 똑같은 사건인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파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파이스라는 말은 어린 아이 이런 뜻도 들어있지만 아들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종합해 보면은 백부장은 자기 종을, 자기 노예를 자기 아들처럼 여기는 사람이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생각해 보면은
자기 종을 아들처럼 여겼다는 것은 오늘날 사람들도 자기 부하를 자기 아들처럼 여기는 사람이 찾아보기가 힘든 것처럼 무슨 휴머니스트다 말할 수 없습니다. 휴머니스트란 말은 이제 그 17세기 계몽주의가 시작이 되면서 인간성 존중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사람 보고 휴머니스트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휴머니스트라 해도 자기 종을 아들처럼 여기는 휴머니스트? 그거는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유대의 장로 몇 명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유대 장로들은 이 백부장의 말에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 가서 이 백부장의 하인을 꼭 고쳐주셔야 됩니다 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남의 일을 간곡히 부탁했다. 백부장의 종을 고쳐달라고 유대 장로들이 가서 예수님 앞에 간곡히 부탁했다. 그냥 있는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지배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위해를 가해도 뭐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을 만큼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늘날 말하면 중대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오늘날의 중대장보다도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뿐만 아니라 이 백성의 치안까지도 담당을 했기 때문에 100명의 부하가 있기는 하지만은 예수님의 입장과 생각해 보면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이 이 예수님께 감히 나아가지를 못하고 예수님께서 거부하지 않을 수 있는 유대 장로들, 친한 장로를 만나가지고 부탁을 했는데, 그 장로들이 고백을 하기를 이 사람은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지배하고 있는 그 민족을 수탈하고 강탈해도 뭐 이상할 바가 없는데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휴머니스트일까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회당을 지어줬다고 하는데, 이 시나고그라는 말로 나오는데, 회당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의 교회가 이 회당입니다. 그럼 우리 이야기로 말하자면은, 우리도 오늘날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다 기도하지 않고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한테 교회 지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휴머니스트인가요? 휴머니스트 가지고 가능합니까? 뭐 도덕적인 인격을 쌓아가지고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을 칭찬을 했는데,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고, 그 믿음을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근거는 뭐냐면, 그가 한 언행을 통해서 그의 종을 아들처럼 사랑하고 피지배 민족인 유대 민족을 사랑했고 그들을 위해서 그 수고로운 회당을 지어준 백부장의 그 행동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예수님이 이를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백부장에게서 볼 수 있듯이 사람의 타고난 성품이 곧 믿음을 사람의 타고난 성품을 바꿔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얼마만큼 됐느냐, 그것이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예수님의 방법이었고 예수님의 눈이었듯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느냐,
그래서 이 백부장과 같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의 삶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믿음을 가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않고 내가 믿음이 있다. 그거는 자기가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사람에게 그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면은 뭐가 믿음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보니까 백부장의 또 다른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백부장의 겸손입니다. 백부장이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는 백부장이 지배하고 있는 유대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일 뿐 아니라 그는 유대인들 앞에서 겸손하기보다는 군림하는 자세가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정말 받자먹기 민망해서 사람들을 일부러 보내가지고 예수님 우리 집으로 오시는 것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예수님하고 마주대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합니다. 요즘 같으면은 달리 해석할 수도 있겠지요. 차 타고 5분이면 갈 거리인데 뭐 하려고 뭐 그렇게까지 말해야 돼. 주님이 오시는 거 차 타고 가면 되는데. 그런데 그때 무슨 승용차가 있었습니까? 뭐 예수님 말 타고 다녔겠습니까? 걸어서 가시는 길이에요. 우리가 차 타고 5분 가는 거리를 예수님은 2시간, 3시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시고 계신다는 그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미리 또 사람을 보낸 거예요. 시간 맞춰서. 주님, 우리 집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먼 길까지 찾아오시렵니까? 힘들게. 내가 무엇이라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그 말씀을 전한 거예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 종이 낫겠습니다. 이 말을 흔히들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도 고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주님 말씀으로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말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백부장이 한 말이에요. 백부장이 어떤 이 말 속에 백부장의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그의 겸손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가 신령한 세계를 알았기에 그가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에 주님 말씀으로도 가능한데 일부러 오십니까?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마치 뭐 주문 외우듯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만 믿게 말씀으로도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져라 뭐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는데 원뜻은 그게 아니에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걸 믿음 가진 게 나쁘지는 않죠. 그런데 백부장의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그의 겸손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고 그게 믿음이에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겸손한 백부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재성을 타고난 성품을 가진 사람의 겸손일까요? 휴머니스트의 겸손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백부장이 예수님과 자기 자신은 질적으로 다른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기에 그는 이렇게 겸손할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겸손한 사람, 성품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을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백부장과 같은 이 이방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앉고 이스라엘의 본 자손은 내쫓임을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런 뜻이 아니고 백부장과 같은 믿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성품이 좋은 휴머니스트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도덕적인 인격 도야를 위해서 수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좋은 성품이 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부질없는 짓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믿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만이 타고난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꿀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이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엄연한 사실 앞에서 자신을 부인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은 우리의 모든 죄성을 자꾸 없애버리고 우리 옛사람을 자꾸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성숙한 성품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방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갖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백부장 같은 큰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